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3번 설교를 했는데 그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로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에 있었던 참 마음이 아팠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난 후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근데 40년 전에 그 사건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2정탐꾼 사건이 있지요. 10정탐꾼이 가나안에서 아주 악평을 했어요.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아주 키가 큰 그런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거민은 우리를 삼킨다, 그렇게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했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일단은 안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 10명의 보고에 다 쏠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우자, 하여간 밤새도록 울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다가 그때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그때 20세 미만의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다 어른이 돼가지고 다시 도착을 했고, 모세도 이제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또다시 출애굽 2세대를 놓고 이러한 사건을 언급하는 것일까? 그것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그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 1세대들이 가나안에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건 두려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9절을 봤더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안악자손, 그 족속의 키가 아주 그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그들만 보면은 겁이 나고 그들의 성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대한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바라보고 마음이 쫄아들었어요.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영국의 시인 워즈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두려움은 아무리 용감한 군대라도 그렇게 두려움이 있어 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위험합니다. 두려움은 아주 날카로운 짐승들이 그 급소의 목을 꽉 물어 질식해서 죽게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지요.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이 삶 자체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는 자신의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두려움을 아주 예리하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다. 두려움은 우리를 얽매여 꽁꽁 묶는다. 두려움은 우리를 좁고 어두운 방에 가두고 차갑고 기분 나쁜 발톱으로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두려움은 떨쳐버리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일단 마음에 둥지를 틀면 마약과 같아서 도무지 끊을 수 없게 된다, 그랬어요. 두려움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찢고 그들의 마음을 절망의 계곡으로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또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불신에서 생각되는 거예요. 왜 두렵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줄어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안악자손보다 크신 하나님, 또 그들의 성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믿었더라면 그렇게 두렵거나 뭐 떨지 않았겠지요. 두려움은 이 용사들을 겁먹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불기둥 기둥이 바로 앞장서 가시는 우리 주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단을 건널 때 여러분 언약궤가 맨 앞에 갔거든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지고 갔어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장 세우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앞장서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 때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첫째는 따라할까요? 싸우시는 하나님.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그래요. 우리가 이 두려움이 많은 광야에서 우리가 체득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싸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강한 용세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추격해는 바로 군대가 있을 때 진퇴양난이 빠졌어요. 그때는 이제는 뒤에는 군대 앞에는 홍해, 큰일 났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만히 서서 내가 뭐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바삐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정신 사납게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고 어떻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키가 장대하고 잘 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성읍이 아무리 크고 높아도 우리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으로 톡 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서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기는 홀로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먼 길을 참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혼자가 아니에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먼저 가실 뿐 아니라 광야를 갈 때 또 때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광야 생활이 뭐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그 광야 생활을 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말을 했어요. 불뱀으로 이게 같이 불같이 독한 그런 독이 있다는 뜻이야. 한번 물리면 불에 댄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수천 명이 죽기도 했어요. 전갈이 있어서 찔리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건조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목이 말라요. 그렇다고 길이 뭐 제대로 쭉쭉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고생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아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광야가 척박하고 눈물 나고 삶이 만만치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관치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때 나는 혼자였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괴로웠어요. 인생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고 여러분을 꼭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편한 곳은 아버지 품속. 아버지 품속. 제가 어릴 때 이제 추억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나 옆집 할머니가 저를 이제 포대기로 뒤에 쌌거든요. 이렇게 뒤에 딱 하면은 참 그게 참 아늑하고 좋았어요. 밤이 캄캄해도 걱정이 안 됐어요. 거기서 이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래서 진짜라니까요. 믿지 못하겠다는 이상한. 저는 누워서 이렇게 천장 보고 울던 생각도 나요. 이상해요.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는 눈물을 흘리고
참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자기 인생길이 너무 외로웠다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인생길이 두 발짝으로 가다가 한 발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저 때는 내가 제일 어려울 때인데 왜 이렇게 혼자 저를 걷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혼자 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그때는 업고 다녔다. 유명한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눈으로 생각하는 거 달라. 나는 외로워. 나는 지금 혼자 살아. 삶이 어려워. 아무도 나를 몰라요. 너무 슬퍼 죽겠어. 그러지만 주님이 옆에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잘 때마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입 맞추시는 살가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릴 적이나 나이 들어서나 또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이 안아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는 잘 안아주고 뽀뽀도 하는데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뽀뽀도 안 하고 안아주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이 들었다, 뭐 너에게 냄새난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걱정이 없어요. 우리를 해코지할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총칼을 들어와도 걱정이 없고 원수들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참 좋은 곳이냐.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회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틈탈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탄이 틈타, 어두운 영이 싹 들어와서 매캐한 눈을 보고 나를 조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 사탄도 내가 어디 있는 줄 몰라. 하나님이 나를 꽁꽁 다 이렇게 싸기 때문에 악령들이 수만 마리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놀라운 게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네요. 요즘처럼 뭐 왕은 뒤에 숨어가지고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왕이 앞에 나가서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뭐 화살 몇 개만 쏴도 죽고 우연히 찌를 수도 있고 뭐 합세해서 그래도 왕이 죽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끄떡이 없고 그 많은 전쟁을 치르고도 아주 쌩쌩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것은 아버지 품이에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든든한 거예요. 주님 날개 밑이 가장 안전해요. 폭풍이 몰아쳐도 칠흑 같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쁨으로 쌩쌩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세상을 많이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염려 걱정 다 등에 매지 마세요. 세상의 두려움이 자꾸 내 마음에 스멀스멀 들어오면 인생이 평안하지가 않아.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을 홀로 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생사와 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모든 게 평안한데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불안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봤어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건들거나 공격하는 자가 없는데 그냥 혼자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햇살 같은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평강이 햇빛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힘들 때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령이, 사탄이 염려도, 금신, 불안, 초조, 절망의 화살을 자꾸 쏘아대는 거예요.
궁핍과 가난과 저주의 화살을 자꾸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사탄 10,000마리, 10,000,000마리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 군대가 저들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며 지키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확실히 지키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실 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눈동자는 너무 예민해서 먼지가 살짝 와도 딱 감잖아요. 그렇게 눈동자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편에 우리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성치 못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옛날에는 달빛을 맞으면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너틱이라는 단어가 달의란 뜻인데 또 미친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달빛을 쬐도 햇빛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러면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은혜롭고 최고로 평안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는 하나님의 품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을 가는 동안 나 거기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는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서 내가 평안을 찾을까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 날개 밑이 최고로 평안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칠흑같이 어두워도 우리는 언제나 햇살같이 즐거운 얼굴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참되고 영원한 미로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33절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6.25 때 북한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남한으로 피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난을 안 시키고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여기서 며칠 머물라 아픈 사람을 돌봐주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들 도망하기 바쁜데 이 목사님은 북한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남으로 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나도 모든 사람이 불안해해도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행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이르게 하리라.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마치 천사와 같이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전체 200만 정도의 성도들을 인도했습니다. 전진하라 동으로 가라 멈추라 하나님이 안내하면 길 잃을 염려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인도하는 자의 권위자세요. 때로는 가지 마라 거기는 너의 길이 아니다 말릴 때가 있어요. 나는 내 눈에는 분명히 저 길이 최고인데 내 아들아 그것은 너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지시할 때가 있어요. 갈 길을 선별하시는 분이 하나님, 가장 좋은 곳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기저기서 이
장막을 쳤는데 아무데나 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 그런 데만 쳤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우리 백성이 어디서 장막을 치면 좋을까, 우리 주님이 두리번거리시며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니를 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닐 학교는 어디가 좋을까, 우리 딸의 신랑감은 누가 신랑감으로 가장 좋을까 두리번거리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살 집은 어디가 좋을까, 앞으로 한영교회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늘 두리번거리시며 먼저 가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함께하고 오늘도 함께하고 내일도 함께하고, 참 좋은 곳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도 돕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은 옆에 서 계셔서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주님의 손목을 잡고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가정도 장래도 우리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나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언덕을 넘어주시고 강을 건너주셨어요.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미인이세요. 여러분 저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때 중공군인가 이렇게 기차를 타면 꼬집고 내렸다는 거야. 나는 아직까지 꼬집힌 적이 없어요. 나를 꼬집고 내려가는 여자가 없어.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는 희약가시 한다 그랬대. 희약가시가 뭔지 뭐 희약가시래. 따라붙어 희약가시. 근데 희약가시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고집이 세가지고 나는 안 넘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대. 근데 하루는 성경책을 드신 분이, 아래는 바지에 흰 와이셔츠 분이 신순아 신순아, 우리 어머니 이름이 신순이에요. 꼭 외워두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잘나서 죄 안 짓는 줄 아니? 내가 두 손으로 항상 너를 떠받들기 때문에 네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는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았다, 내가 잘나서 시험에 안 넘어갔다, 그게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 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친구는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형제는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때로는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늘아버지는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이고 온 우주의 지구가 먼지 같은데, 지구상에서도 뭐 나는 보일 듯 말 듯한데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으라.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에 대한 관심보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하늘에 가득 적어도 다 못 적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 옆에 있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 그리워한단다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언제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 기운이 빠지고 발걸음이 힘이 나지 않을 때, 그리고 막막하고 슬픔, 두려움, 우울, 공허, 절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여러분 문제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마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잘 걷다가 뒤에 몰려오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 보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괜히 뒤를 돌아봐가지고 파도가 무서워서 빠지고 말았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슬픔, 두려움, 우울, 공허, 문제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새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거하는 곳이 아버지 품속이야.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을 알면 산더미 같은 문제가 나를 덮쳐도 아무 걱정이 않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금세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장서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동하면 나도 동하고, 주님이 서하면 나도 서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면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인도하면 안전하고, 전능자가 인도하면 평안한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인도의 권위자예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나친 염려, 지나친 근심, 지나친 불안, 지나친 두려움은 내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내 신앙을 풍치처럼 흔들리게 만들어요. 문제분을 바라보고 쫄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의 염려 걱정을 다 맡기세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